이것을 베르디라는 분이 작곡을 했습니다. 실은 그에게도 위기가 찾아왔는데 7세 때부터 성단에 나가서 피아노 반주를 했던 그가 음악적인 재질이 천재적인 재질이 있어서 자랐던 그가 어떤 위기가 찾아왔는고 하니 아내가 병으로 죽고 아들이 바로 또 병으로 연이어 죽는 그런 슬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음악도 이렇게 내려놓고 좌절하고 있을 때 밀라노에 있는 스칼라 극장의 주인이 그에게 원고를 주고 갑니다. 그 젊은 그 유망한 저 작가가 작곡자가 저렇게 있는 것을 보다 못해 이렇게 글을 주고 가는데 그 글이 바로 저것이었습니다. 그냥 그 글을 이렇게 책상에서 보다가 감동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부터 200년 전인데, 이 베르디가 살고 있었던 때가 지금부터 200년 전인데, 그때 이탈리아 상황이 바로 위에 있는 오스트리아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면서 자기의 지금 상황도 아프지만 이 조국의 상황이 너무 오버랩이 되었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대 히브리 노예들의 그 고백이 오늘 자기들이 처한 그 상황이랑 너무 오버랩이 되어서 감동을 받아서 그때부터 막 작곡을 써내려갔던 것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곡이 밀라노에 있는 스칼라 극장에서 초연이 되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이 곡을 들으고 나서는 이 온 국민들, 흩어졌던 분열하고 있던 온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정말 애국가처럼 국가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늘 불렀던 찬양이 노래가 바로 이 찬양이랍니다. 이 노래랍니다. 예. 마치 우리나라에도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있는 것처럼 오스트리아에 의해서 나라를 잃어버린 그 이탈리아 국민들, 그들이 정말 국가처럼 불렀던 노래가 바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개인의 행복과 그리고 진리가 충돌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개인의 행복과 그리고 진리가 충돌한다면,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나는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잃어버리고 빼앗길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진리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소수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항상 진리는 소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었습니다. 그때 행복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의 행복을 선택한 사람들은 일본의 지배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 일본의 지배하에서 잘 사는 길을 선택하고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진리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진리를 선택한 사람들은 일본의 지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고독하고 혹독한 독립운동의 길을 걸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외롭고 그리고 배고프고 그리고 매맞고 죽을 각오를 하면서 걸었던 그 길, 그들에겐 하나가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리 굶주려도 지워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행복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도, 내 사랑 고향을 떠나서 저 만주벌판을 헤매면서까지도 내게 있어서 지워지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대한민국이 독립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희생시키는 것을, 자신의 행복을 희생시키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나를 살게 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혹시 슬픔이 있습니까? 우울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정치적으로 대한민국을 누가 지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슬픔이 있고 분열이 있고 우울함이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지금 지배하고 있고 강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개인적인 행복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저는 너무 고통스러운데,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더 소중한 것 쉽게 내버리고 있는 오늘날 대한민국, 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 아버지들은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개인의 행복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물려주셨는데, 오늘 우리들은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버려버리는 우리들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슬플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진실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진실이어야 될까요?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오늘 나를 살게 하는 진리가 있어야 된다면 어떤 진리여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상황은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 무너지는 나라를 봤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때 무너졌습니다. 10지파로 이루어졌던 그 견고했던 북이스라엘이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고 있을 때 무너졌어요. 멸망합니다. 남유다 예루살렘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 남유다에는 솔로몬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 상이 세워져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에도 동시에 예배하고 있는 그 상황이 지금 남유다에는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을 찾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자신이 변질된지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정과 나라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가정은 파멸되어져 가고 있고 지금 북이스라엘은 무너졌고 정확하게 100년 후면 남유다도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 주셨던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란 단어로 시작합니다.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것이 무슨 상황을 말씀합니까? 당시 유다 백성이 처했던 그 메마른 상황을 말합니다. 메마른 상황. 이런 메마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메마른 상황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냥 우울함에 빠져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메마른 상황 가운데 그러면 나를 살게 하는 진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이사야서는 정말 귀한데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부터 39장은 심판의 말씀이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그 회복의 말씀인데 이 앞에 심판의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어요.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와 죄가 낱낱이 고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심판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사야서의 심판은 39장으로 끝나는데 36장부터는 히스기야 본문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본문이 36장부터 39장까지 나오는데 이 본문은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말씀은요 35장으로 끝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심판의 말씀의 마침표가 무엇인가요? 예? 소망의 말씀이고요 회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시지요.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왜 징계하실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영적인 수술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수술을 받지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징계는 영적 수술과 같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악한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수술하셔서 회복시키고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또 이따가 유다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서 다시 거룩하게 하셔서 회복시키고자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름다운 그림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이제 너희들이 곧 심판을 받게 될 텐데 하나님 미리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35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메마른 상황 가운데 살게 하는 그 말씀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메마른 상황 가운데 나를 살게 하는 진리가 무엇이어야 될까요? 그 첫 번째가 메마른 상황이 변해서 꽃이 피고 메마른 상황이 변해서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 메마른 상황 속에서 나를 살게 하는 진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1절과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서 백합화처럼 피어오를 것이다. 꽃들이 만발하고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모르고 즐거워 산호성을 지를 것이다. 그들은 레바논의 영광을 받고 갈멜과 샤론의 광채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광채를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지금 1절에 나오는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은 유다 백성들이 처하고 있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비참한 상황을 말합니다. 메마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단어들이 나옵니까? 기쁨, 즐거움, 백합화, 꽃들이 만바람,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모르다, 즐거워 산호성을 지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지금 메마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기쁨이요 꽃입니다. 지금 현실은 광야하고 메마름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꽃이요 즐거움입니다. 어느 정도의 즐거움인가? 기쁨을 겨워 어쩔 줄 모르는 그 기쁨입니다. 무엇이 진리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진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진리로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내 인생은 진짜 메마르고 내 인생은 진짜 힘들고 어려운 게 많이 있고 우겨삼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나아가게 되면 가정 안에서든 내 개인 안에서든 또 심지어 지금 이 위기에 찬 우리 조국이든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주의 약속을 믿는 자가 봅니다. 눈이 좋은 자가 보는 것이 아니고요, 체력이 좋은 자가 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진리로 믿고 이 메마른 상황, 나를 쉬지 못하게 하는, 나를 잠자지 못하게 하는, 나를 편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이 메마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진리로 믿는 자, 바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 현실이 메마른 상황이 고통이요 슬픔이지만 이것이 다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다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10절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10절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납니까? 슬픔과 한숨은 어떻게 해요? 사라져 버릴 것이다. 어떻게? 슬픔과 한숨은 사라져 버릴 것이다. 사라지고 무엇이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10절 보십시오. 10절 중반절에 그들의 머리 위에는 기쁨이 영원히 머물러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것이니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약속이에요. 슬픔과 탄식, 한숨은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나 자신의 현실과 또 나 자신과 우리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보았을 때 낙심하지 않을 심령이 이 땅에 몇 명이 되겠습니까? 나 자신을 보고, 내 인생을 보고, 내가 살아온 인생을 보고, 내 주변 환경을 보고 돌아봤을 때, 이 세상을 봤을 때 낙심하지 않을 만한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왜 남편을 보다가 낙심하고, 왜 아내를 보다가 낙심하고, 왜 교회를 보다가 낙심하고, 왜 조국을 보다가 낙심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우리에겐 진리는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나는 이 메마른 상황 가운데 무엇으로 기초로 해서 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낙심하고 있습니까? 왜 낙심합니까?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주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이 있다면 어떤 내 상황이 어떤 메마른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처한 상황이, 우리 가정이나 우리 조국이 처한 지금 상황이 정말 메마른 상황일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꽃이 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낙심할 이유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상황이 메마르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는 곰곰이 돌아보면 인생은 원래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어디에서 내 기쁨이 있던가요? 누가 나를 기쁘게 하던가요? 얼마나 속아봐야 우리가 알게 되던가요? 주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주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언제? 메마른 상황 가운데.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우리 메마른 상황 가운데 나를 살게 하는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가 무엇이어야 될까요? 그것은 반드시 갚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메마른 상황 가운데 나를 살게 하는 진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맥없이 늘어진 손을 강하게 하고
비틀거리는 무릎을 굳세게 할 것이다. 불안한 마음을 떨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라.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께서 안갚음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갚으시고 너희를 구원하신다. 아멘. 여기 맥없이 늘어진 손, 또 3절에 비틀거리는 무릎, 또 불안한 마음, 이것이 메마른 인생의 모습입니다. 메마른 인생의 모습. 목적도 상실하고, 그래서 맥없이 늘어진 손, 그 사명을 이루지를 못하는 그 비틀거리는 무릎, 연약한 무릎, 그리고 불안한 마음, 그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메마른 인생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무엇이 진짜 메마른 상황일까요? 내가 재정의 위기가 오면 그것이 메마름일까요? 몸이 아프면 그것이 메마름일까요? 어떤 것이 진짜 메마른 상황일까요? 무엇이 진짜 맥없이 늘어진 손이고, 무엇이 진짜 비틀거리는 무릎이고, 무엇이 진짜 불안한 마음일까요? 진짜 메마른 상황이라는 것은 주님을 향해서 어떤 손도 내가 들지 못하고, 내가 이 손을 들어서 이 상황 가운데 어떤 것도 주님을 인정해 드리지 못하는 이 손이 메마른 상황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지 못하는가,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는가, 내 안에 불평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것이 메마른 상황입니다. 또 주님께 어떤 무릎도 꿇지 못하는가, 생각은 많은데, 열정은 많은데, 눈에 보이는 것은 많은데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떤 무릎도 꿇지 않는 것, 자기 힘과 자기 체력으로만 달려가려는 그것이 실은 메마른 상황입니다. 메마른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불안해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도 잃어버릴까 불안해하고, 하나님 뭘 덤으로 더 주셔도 불안해하는 이 불안해하는 이것이 메마른 상황입니다. 메마른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하셔서 그동안 수고를 위로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은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어야 됩니다. 내가 걸어가는 삶은요, 세상의 보편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걷게 하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에는 수많은 내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다가올 겁니다. 때로는 그 판잣집에서 살 수도 있는 경우도 생기고, 때로는 밥을 굶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때로는 직장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수많은 상황들이 내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어떤 상황도 그것이 나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부끄럽고, 내게 주어진 그 상황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자존감이 낮아진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나는 늘 사람들만 의식하고 사람들만 보고 있고, 사람들 자체 기준에 맞춰서만 살아가려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결코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내게 다가와도 내가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고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밥을 굶어도 그것이 괜찮고, 어떤 판잣집에 살아도 그것이 괜찮고,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아집니다. 그것이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니까. 이 지금 모습이 내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고 주님께서 내 인생에 꽃을 피우실 것이기 때문에, 이 메마른 상황이지만 여기에 주님께서 샘물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메마른 상황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하시니까.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진리가 바로 이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메마른 상황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구원을 우리가 믿어요. 그것을 진리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메마른 상황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체력이든 지력이든 재력이든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반드시 내 코에 호흡이 떨어지기 전에 내가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반절에 4절을 다시 읽어보면,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라.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아멘. 요겁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들, 내 직장과 일터를 보면서 불안해 하십니까?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들, 내 자녀를 보면서 불안해함이 엄습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내 앞으로의 진로가 불안합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 있어요.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힘을 내어서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너희의 바로 나의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이 불안함 가운데 평강이 자리하고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남은 인생을 우리가 며칠 남았을까라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이 앞으로 며칠 남았을 것 같습니까?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남은 인생을, 내게 아픔을 주는 원수를 갚는다고 그 갚는데 다 소모하고 싶습니까? 옳지 못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미워하면서 내 인생, 남은 인생을 다 소비하고 싶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결국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어집니다. 내 남은 인생이 며칠 남았을지라도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을 보는데 온 힘을 다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내 남은 삶이 생명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메마른 상황에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진짜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데,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성경이 그걸 증명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그것이 5절과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내용입니다. 참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가슴이 뜁니다.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뚫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하지 못하던 혀가 기뻐서 소리칠 것이다. 그렇다. 사막에서 물이 터지고 강물이 광야로 쏟아질 것이다. 타는 듯한 모래밭이 물 웅덩이로 변하고 말라버린 땅에 샘물이 솟아날 것이다. 자칼이 뒹굴던 곳에는 풀 대신 갈대와 파피루스가 자랄 것이다. 아멘. 여기 눈이란 단어, 귀란 단어, 다리란 단어, 혀란 단어가 보입니까? 주님께서 이 메마른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에게 베푸신 구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는 눈을 보게 하시고요, 듣지 못하는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말하지 못하던 이 혀를 풀어서 말하게 하시고, 걷지 못하던 다리를 뛰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 말하지 못하는 혀, 뛰지 못하는 이 다리가 뜻하는 바가 매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지난날 우리가 일본에게 강점당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강점당하는 거예요. 매여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 듣게 하고 보게 하고 뛰게 하고 말하게 한다는 것은 자유가, 모든 매임이 풀어지고 모든 묶임에서 자유가, 모든 그 사로잡힘에서 해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면 내게 있어서 그 모든 눌림과 때로는 나로 하여금 잠을 자지 못하게 했던 그 많은 것들로부터 하나님은 자유롭게 하세요. 잃어버린 평강을 되찾아주세요. 그래서 6절 중반절에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다. 그렇다 그랬어요. 그렇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렇다. 사막에서 어떻게 해요? 물이 터진다 그랬죠. 또 광야에 무엇이 쏟아진다고요? 강물이 쏟아지죠. 타는 듯한 모래밭이 물 웅덩이로 변한다 그랬죠. 말라버린 땅이 무엇이 솟아난다고요? 샘물. 공통점이 있어요. 말라버린 땅이 공통점이 다 물이에요. 광야든 말라버리든 모래밭이든 이렇게 말라버린 메마른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샘물이 솟아날 거라는 거예요. 샘물이 솟아나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입니다. 내 인생이 어떤 메마름이 있을지라도, 메마름 없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내 인생에 어떤 메마름이 있을지라도 강하고 담대에 서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 메마른 영혼에 무엇이 솟아난다고요? 샘물이 솟아나요. 샘물이 솟아나요. 그러면 그 전에는 내 인생에 잡초가 가득했어요. 자칼이 뒹굴던 곳에는 풀 대신 풀이 있었는데, 내 인생에는 그 전에 무의미한 잡초만 가득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눈을 여시고 내 귀를 여시고 내 맺힌 혀를 푸시고 이렇게 내 인생에 샘물이 솟아나게 하면, 전에는 내 인생에 잡초만 가득했는데 이것을 해도 허무하고 저것을 해도 허무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 구원을 베풀고 나면 내 안에 갈대와 파피루스가 자란다고 말씀하셨어요. 갈대와 파피루스가 자란다는 뜻이 7절 하반절에 놓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갈대라는 것은 캐논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 갈대에서 나왔습니다. 기준을 뜻합니다. 진리를 뜻해요. 파피루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시에 성경을 썼던, 우리는 요즘은 이렇게 종이질이 좋아서 전 세계에서 가장 종이질이 좋은 나라를 만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많은 성경의 양을 이렇게 얇게 만드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정말 종이질이 뛰어나고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파피루스가 바로 성경을 썼던 곳입니다. 전에는 내 인생에 허무함이 가득했는데 이것을 해도 허무하고 저것을 해도 무의미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내 인생에 나를 회복시키고 내 인생이 메마른 인생에 샘물이 솟아나게 하니까 내 인생에 갈대와 파피루스가 자란다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가 되어 자란다는 겁니다. 말씀이 진리가 되어 자라는 거예요. 공고하고 메마른 상황은 우리가 늘어지거나 비틀거리거나 무의미하게 살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가정 안에서든 개인 안에서든 우리 세상 안에서든 우리 조국도 마찬가지고 공고하고 메마른 상황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은 지금 힘을 내서 지금 주님을 보라고 주어진 상황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공고한 상황, 메마른 상황이 왔다고 자빠지고 힘을 내지 못하고 쓰러져서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공고하고 메마른 그 상황에 우리는 힘을 내서 그 순간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을 보는 심령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메마른 때라는 것은 내가 넘어질 때가 아니고 내가 주님을 찾을 시간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리고 진짜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를 향한, 주님을 찾는 자를 향한, 바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내 눈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내가 주님만 찾고 주님을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있고 구원의 경륜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메마른 땅에 샘물이 난다 그랬죠. 놀라운 역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반드시 역전이 일어납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본 사람들이, 일본 군인들과 일본 당시 정치 지도자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일본이 패망할 것 같아요. 이미 필리핀과 태평양에 있는 곳곳에서 모든 섬들은 다 이제 다시 빼앗겼고 이제 일본 본토만 남았어요. 깊이 자주 비밀 회의를 하다가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니, 이 태평양 전쟁은 질 수밖에 없구나 결론을 내리고, 그들이 무엇을 했는고 하니, 이 사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알면 지난날 1919년에 있었던 3.1 운동처럼 봉기가 일어나고 남아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 남아있는 일본 사람들을 죽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해칠 것이 두려워서 그들은 이 땅에 국민들을 일으켜서 이런 봉기를 할 만한 모든 지도자들과 종교인들을 다 학살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학살하기로. 그래야 자기들이 일본으로 돌아갈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명단을 작성했는데, 그때 작성한 명단이 전국적으로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그 조직망을 통해서 올라온 명단이 글쎄 20만 명이었어요. 20만 명. 그들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는가 하니, 전국적으로 일제히 죽일 거사일을 정했어요. 그것이 1945년 8월 17일이었습니다. 8월 17일에 전국적으로 거미줄처럼 엉켜있는 그 모든 조직을 통해서 그날 일시에 이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을 찾았어요. 그것은 비행기를 띄우면 다 방공으로 숨게 되어지는데, 방공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거기에다가 히틀러처럼 독가스를 집어넣어서 죽인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얼마나 무서운 음모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두시겠을까요? 어떻게 되셨을까요? 우리나라에 실제로 그런 비참함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8월 17일에 그 거사를 일으키겠다고 했던 10일 전 8월 6일 B-29가, 두 대의 B-29가 각각 원자폭탄 한 발씩을 가지고, 하나는 히로시마, 하나는 나가사키에 각각 가서 원자폭탄을 내리게 됩니다. 투하합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그때 죽은 일본인의 숫자가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또 8월 17일 그 학살을 하겠다고 거사를 정했던 그 바로 이틀 전 8월 15일 일본 왕은 메가더 장군이 타고 있는 미주리 함대에 올라가서 무조건 항복하는 그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나라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독립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죽게 되는 그 상황 이틀을 앞두고 우리에겐 도리어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상황이 당장 오늘 아무리 암담해 보이고 메마라 같아 보일지라도, 메마른 상황일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면 내 메마른 땅이 샘물로 변하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전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난 한 주간 여름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 수련회가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한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저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수련회장에 갔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좀 암담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펼쳐졌습니까? 제 마음은 실은 말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습니까? 하나님만 보기로 우리 약속했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자고 그랬죠.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자고 약속했죠. 그랬더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잠자리가 우리 1층에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주무셨던 그 자리가 요라 그래야 되나? 이게 다 젖었다는 걸 제가 몰랐어요. 제가 자보지 않아가지고. 둘째 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다 젖었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 보기로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던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얼마나 기쁜가요? 얼마나 행복한가요? 하나님만 보기로 했더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나를 살게 하는 진리가 무엇인가요? 무엇이 나를 살게 하고 있습니까? 나를 살게 하는 것에 하나님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는 것에 대한 진리가 있습니까? 이틀 후면 광복절이 돌아옵니다. 오늘은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나라 여성 중에 최초로 미 해군 여성 장교에 임관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안수산이라는 분이 있어요. 태평양 전쟁 막바지에 이를 때 그는 장교로 임관하고 그 포병 장교로 이렇게 일하게 됩니다. 전투병과에서 실제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였는가 하니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장남입니다. 어렸을 때 그는가 추워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저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나라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독립운동한다고 늘 집을 비우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수상했다는 거예요. 조금 컸을 때 아버지 친구분들하고 LA 동편에 있는 윌슨산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산에 올라가더니 소풍을 갔는데 아버지가 그 산에서 그렇게 친구들하고 애국가를 한없이 그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애국가를 부르고 또 부르다가 이분들이 다 그 남자들이 그 산에서 막 하염없이 대성 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통곡했나요? 내가 제 산을 좀 잃어버려서 통곡했나요? 내 몸에 병이 와서 통곡했나요? 내 자녀가 겨우 대학에 떨어졌기 때문에 통곡하나요? 더 큰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조금 불행하기 때문에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라가 조국이 암담한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최근에 울어본 눈물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그 울음이 내 개인의 행복이 빼앗겼기 때문에 울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되찾아야 되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내 인생이 얼마가 남았을 것 같습니까? 저는 역사를 이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역사는 전투에서 승리한 자가 얻는 것이 아니고요, 행복을 포기하고 진리를 택한 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역사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전투에서 승리한 그 역사가 인류사라고 말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역사는 어떤 역사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는 어떤 역사인가? 개인의 행복을 희생시켜 가면서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를 택한 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돌아보면 메마른 상황이 참 많지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내 개인의 상황을 봐도 메마름이 있고, 가정을 봐도, 조국을 봐도 메마른 상황이 있죠. 이 상황 속에서 진리를 쉽게 버리고 개인의 안락을 취하는 그거보다도 우리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진리를 택하는 그 역사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복절이 앞두고 다가오는데요. 우리 조국이 처한 이 상황을 수수방관돼서도 그것도 잘못이고요.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도 잘못이고요. 우리가 이 시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조국이 처한 이 메마른 상황에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은,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면 온 세계는 지금 한반도에 전쟁이 곧 일어날 것처럼 지금 염려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정말 이 조국이 처한 이 상황을 내 자녀와 그 자녀 세대가 여전히 행복하게 살아가길 진짜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세대가 내 개인의 행복을 희생시켜 가면서라도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이 땅이 다시금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고 전쟁이 없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잊지 마십시오. 우리 상황이 어떠한 메마른 상황일지라도 샘물이 솟아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